로마서 11장 오늘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가장 어려운 로마서 11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이거 완벽하게 알 수 있다, 또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책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만큼 우리는 또 이해하고 또 감사하고 깨닫는 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종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호기심을 동원해서 끝까지 알아봐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은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단의 사상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우리만 안다, 너가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는 될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현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볼 때에 뭔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보는데 뭔가 완전하게 충분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본문이 해당되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이 좀 깁니다만은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까지만 끊겠습니다. 신비가 있다는 거죠. 신비, 미스테리라는 말이고 또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절대로 신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지혜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좀 조심스러운 겉면이지요. 그러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어적 어투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할 때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비라는 거죠.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인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이 완악했어. 그죠? 완악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더러는 우둔함이라는 이 우둔함이라는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느냐.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로 인하여서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인하여서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웠게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소개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게 정말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다는 말입니다.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보고 이방인에게도 전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막 이방인들이 불같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답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이방인의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 이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원래 우리 건데 시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11장의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또 너희도 교만하면 안 된다. 원 가지도 잘랐는데
돌감람나무인 접붙임을 당한 너희들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메시아를 거부하는구나. 저래서 멸망하고 말겠구나. 우리가 당한 그런 어떤 죄의 형벌이 저들에게 임하고 말구나. 그런 식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사도 바울이 개인화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지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덤덤한 거예요. 그런 선교 보고를 받아도 덤덤하고 아프리카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건 좋은 일이지. 근데 아련한 거는 뭡니까? 저 북한 동포들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은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데 선천은 주일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장사를 못했다는데 1948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저 북녘 땅에는 그때까지 교회가 2,00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드러난 교회는 2개밖에 없잖아요. 북한에 하나님, 저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한은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저 북한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가슴이 저미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뒤가 당기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을 고륙을 보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구원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죄를 없이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희망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록의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한 명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말이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역사들은 일어났지만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정말 다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종말의 그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비밀을 한 가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였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도 흉내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난들 못 깨달았느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주장을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내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내 말을 믿어라. 누구였습니까? 다미성교회 이장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현혹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분명히 환상 중에 봤다, 내가 분명히 꿈속에서 만났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교회의 창립 직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졌을 때에 독특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직원들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말씀, 그분들이 기록한 편지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수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의 창립 멤버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사도시대라 그럽니다. 사도시대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시대를 속사도시대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은 사람. 근데 속사도들의 제자로서 교회의 아버지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교부시대라 그럽니다. 터틀리안이나 또는 이레니우스나 이런 교부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중세시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까지 문서로 남겨진 교부들의 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들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교회를 격려할 때 늘 편지를 썼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부들도 그들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읽었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지는 대부분 사도 바울의 편지와 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상으로 때로는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같은 책이었습니다. 성경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들의 편지글까지만 해서 성경 66권을 정경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들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도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전국 좋습니다.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적인 교훈도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나은 것인 양 위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정리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정도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었지만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겠지요.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방법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자,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많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또한 팔레스타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때에 그런 흔치 않는 일, 정말 2000년 만에 뿔뿔이 나라가 없어서 흩어졌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누구도 속단하거나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26절의 이 본문의 말씀만 하더라도 7가지, 8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부분에 와서 이 단어만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남은 자의 총체로 본다,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은 자의 총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비냐 비밀이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말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읽고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장차 구원이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지금 그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신비예요.
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는 휴거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무리로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몰라요. 그건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런 역사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28절과 29절을 보면은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중간에 포기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껴놓는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여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자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인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3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에서 32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멀시, 긍휼이라는 단어. 4번 등장합니다. 똑같이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순종치 않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치 않음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보편적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차별이 없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사실은 이 비밀이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지만은, 사실은 바울 자신도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선포를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3절에서부터 36절은 이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독살로지라는 말이에요. 찬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몰라도 좋아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깊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을까요? 그 깊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이 깊음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 범주의 깊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단어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거만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인간의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40시간 가까이 로마서를 강해하면 할수록 특별히 제가 놀란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강해해 보니까요, 강해한다고 준비하고 강해하면서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좌절시킬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 부유함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한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이거 됐다 다 알았다, 두 번 볼 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호기심은 마귀의 화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찬양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보존자시요 하나님은 목적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3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36절을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11장 36절만큼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권은 무엇입니까? 주권은 최고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절대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시하여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이라고 했습니다. from him, 그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오직 그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이라는 말, through라는 말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배되고 다스리고 통치된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to him이라는 말입니다. to him. 궁극적인 결과는 오직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for him입니다. to him, for him입니다. 뭡니까?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rom him, through him, for him, to him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다. 이해가 안 되느냐? 찬양하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 따지지 말고 지나친 호기심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뭐 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지한 로마서의 편지를 적다가 마치 이것은 붓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붓을 던지고 난 다음에 33절에부터 36절의 이 말씀은 그냥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것 말고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